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공독합니다. 여호수아 320장에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수연이랑 한빈씨 시험 보는데 저 뒤에 와 있네. 네, 잠깐 일어날까요? 네, 환영합시다. 네. 어쩐지 뒤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환영하고요. 네, 우리 말씀 제목은요. 놀라운 시대를 넘어가는 말씀. 놀라운 시대를 넘어. 놀라운 시대를 넘어. 구약의 시대에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족장들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족장 시대를 열어요. 족장 시대를 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정도를 머물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430년을 머물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그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냥 이주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뀝니다. 누구냐면은 성경에 뭐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아마요 그 애굽의 왕의 정권이 바뀐 거겠죠. 정권이 이해되시죠?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외에 이주민족, 이해되시죠? 이주민족, 그걸 다 합쳐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신들과 왕들 나왔는데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왜곡했다. 이집트에서는 상영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웃기죠.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피해 국가잖아. 그죠?
근데 몇 가지의 역사적 사실과 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집트는 대부분 다 뭐예요? 이슬람이거든요. 한 20% 정도? 12% 정도만 기독교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부 장관이 성경과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과 다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에서는 홍해가 조류현상으로 갈라진 거예요. 조류현상. 자연현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는 역사적으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조류현상으로 하냐 이거죠.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뉴스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상영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상영 금지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라든지 기독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난번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그러더니 일본에도 이제 신들과 왕들이라는 엑스더스 신들과 왕들 이 영화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역사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역사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드라마로 배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김명민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이순신을 할 거예요. 영량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민식을 보고 이순신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죠. 홍해를 가려고. 그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요 어메이징한 인생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인생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만드시고 세우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이끄시냐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 주신다 했던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40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취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미라클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길목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 왜 하필 2014년도 마지막 예배에 이것을 하느냐. 아까도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어메이징했던 세대를 넘어가려면, 그리고 미라클 세대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2014년 넘어가니까 2015년으로 뭐 그냥 뭐 한 달 더 먹는 거고, 떡 먹기 싫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호랑이 담 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2015년을 들어가는 이 길목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그 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설교를 놓고. 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항상 마지막 설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뭐 이런 것만. 근데 도저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에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 무엇을 마무리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마무리. 나의 세대는 마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는요 이어지는 세대예요. 이어지는 세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5년 돌아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의 세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맘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표, 뭐 영어 공부, 헬스, 건강, 또 뭐 이렇게 스펙, 또 뭐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막 그러는데, 제발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기대를. 여러분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이든지 기대를 가지십시오. 아까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구걸하지 말라. 때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왜 내가 구걸하고 있을까? 축복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에 대해 열을 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시고 복이사에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한 거죠. 한국교회는 거꾸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원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세일즈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취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 저 땅은 적과 구려는 땅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노예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곳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노예 생활 안 한 것만 어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2명은 흥분한 거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열정을 다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10명은 뭐라 합니까? 그래 맞다. 그 땅이 우리 땅이 맞다. 우리가 취할 그 좋은 땅인 것도 맞다. 근데 굳이 우리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위험한데 우리가 뭐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까지 갈 필요 있겠냐? 그냥 여기서도 뭐 그냥 얼마든지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요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도 나이 먹잖아요. 가만히 시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언제 왜 이렇게 너무 빨리 갔지? 시간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가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죠. 저 어제 이 설교를 막 하면서 벌써 마지막 설교, 12월의 마지막 설교가 그런데 뭔가 마음이 그러면서도 그동안 내가 설교했던 것들 쭉 보니까 뿌듯하면서도 뭔가 이게 망감이 귀찮은 마음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어떻게도 시간은 흘러가고 어떻게도 나는 갑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항상 돌이켜보면 후회와 그죠? 후회와 아쉬움과 자기 안에 부족한 것들만 채우지 못한 것들만 들어가요. 근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요? 비전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여호수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요. 여기 다 예수 믿잖아요. 알라 믿거나 뭐 부처님 믿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요. 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어떻게 역사해요? 맨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뭘 이게 능력이 이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 타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영어 점수 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다이나믹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이나믹한 인생이 없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인생이에요.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죠. 아침마다 다 주잖아요. 이들은 옷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들이 죽을 때까지 옷이 닳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자는 문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선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근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인생도 없었고요, 미라클의 인생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 사건 사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추억 저편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40년을 뭐라 했어요? 30년을 광야에 머물렀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광야에 머물렀던 인생 있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소고기 먹었다. 그때 맞아, 그때 오겹살 먹었다. 제가 먹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우 체크살을 주문했는데 두툼하게 이렇게 왔어요. 스테이크로. 이거 리더한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좋은 거 먹여보자 해서 사서 했는데 두꺼우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메이징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에 뛰어넘어 주시는 은혜. 그랬더니 리더들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생은 노멀한 거예요. 없어요. 벌써 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인생을 2014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다이나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사건이 터졌다가 눈물 짰다가 웃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끄시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메이징 세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세대를 넘어가고 이제 어쩌면 미라클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하고 붙드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보십시오.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요, 백성이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라클 세대는요 틀려요. 미라클 세대는 어메이징 세대와 미라클 세대가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세대는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여호수아 세대의 틀린 점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라클을 얘기를 해주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전까지 모세의 세대는 강력한 모세의 카리스마에 의했다면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리더십과 펠로우십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에게는 2015년도에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2014년까지는 목사라고 하는 리더십에 의해서 이 교회가 끌어왔다면 2015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펠로우십이 함께 일어나길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서 앞에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아멘. 어쩌면 리더가 여러분들을 막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이 놀라운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이 미라클 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10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리더라는 얘기죠. 리더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과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했던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28, 29, 30, 30.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사흘 후에 우리도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다 했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얘기예요. 마음을.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로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생깁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전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가나안 들어가게 될 텐데, 백성들이요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큰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사흘 만에. 그들은요 이 전투를,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 3번 가려고 해도요 막 일주일 전부터, 그죠? 원룸 한번 움직이려고 해도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죠? 이제 어제 이사했잖아요.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거, 200만 명, 200만 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흘 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사흘 만에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준비 기간이 길면 사람들은요 귀찮아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있기를 원하죠. 여호수아는 사흘 만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열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사흘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은 것을 사흘 안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들어왔다면 사흘 안에 움직이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뭐라고 상기시킵니까? 12절 13절 얘기하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미 땅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이들에게는요 이미 땅을 주었어요. 근데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거, 그리고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주리라 했던 땅, 뭐라고 했냐면 이 세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이들은요 이 지파는요 이미 이 땅에 머물러서 그 40년 동안 이들은요 이미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정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쟁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치르면 되는 거야. 근데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 약속.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텐데 나중에 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에 너희들의 자녀와 처는 내비두고 너희들의 군대만 와서 이 전쟁을 치러라. 할렐루야.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리라 했던 그 땅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세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가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것이, 이 통틀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생각하면요, 상처만 남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이들에게 미라클의 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올 주제가 미리 얘기하면은 미라클 2015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요. 멋있죠?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미라클 2015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냐면 붙드는 자가 있고 붙들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붙들지 않는 자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 사명을 끼웠어요. 사명을 일컫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일깨웁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 땅에 머물고 형제들은 건너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차지할지니라. 네, 이게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너희들 이것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것으로만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기회에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먹고 놀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가 하기에 뭐 그렇게 뭐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교회 사명이 뭔가? 시작. 아니, 그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 뭐예요? 아이, 그거는 행동으로. 네? 이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영원 구라니까 이제 이 뚱구리 잡는 것처럼 막 하나님 나라 영원 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비전이 맞아요.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뭡니까? 분명한 것은요, 젊은 세대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 타죠. 젊은 세대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젊은 세대를 이렇게 납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점점 교회만 줄어듭니까? 대학도 줄어들지, 어린이집도 줄어들지, 학교도 줄어들죠. 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젊은이들은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더 빨리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은요, 크리스찬 젊은이들은요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그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렵죠. 젊은이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근데 젊은이들이 주저앉을 때에 그들이 일으키 세우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키 세우는 거와 일어나자 하고선 그래 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요 그랬어요. 마치 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갈까? 하면은 하고서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메시지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몰려오고 헌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어때요?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막 선물 주고 프라이팬 주고 주걱 주고 막 식용유 주고 뭐 밀가루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전도할 때에 택시기사분들 전도할 때에 뭐 일당 얼마예요? 제가 일당 드릴게요. 같이 한번 예배 드리십시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일당 드릴게요.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이러더래요. 살 게 없어갖고 돈을 주고 저기를 하냐고. 요즘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되십니까?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세대를 일으켜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교회 어떡하지? 때려쳤으면 좋겠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 내가 뭐하러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요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것 같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을 했겠죠. 다른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생각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젊은 이 애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 만나게 할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얘네들에게 사랑은 주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은 주지 말까? 뭐 이런 거는 생각했을 때 이 교회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는 흔들린 적은 없죠. 단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는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비전에 대해서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와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전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비전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을 흔드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비전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강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미라클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어왔어요.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주어져 있습니까? 2014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2015년을 향해 뛰어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 2014년도 걸 버리고 2015년도 걸. 이것은요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2014년도를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2015년도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또 다른 데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그것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더 할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까지는 했어요. 모세의 이야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까지가 여기고, 이제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모세에게 그러는데, 이건 우리 가면 송구신 예배 때 할까? 아니면 수요일날 그냥 모여서 할까? 지금 할까요? 지금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아름다워요. 말씀을 듣고 아쉬워하는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리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숙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리더가 자기의 백성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진짜 광야에 머물렀던, 영적인 광야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광야 인생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 리더에게,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도저히 지금은 이 네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송구신 예배 때에 이 네 가지를 하고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오늘 하고 송구신 예배 때 요단 건너가는 얘기인데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12시 전에 얘기하고 12시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요단을 12시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작전명 미라클 주시고 요단을 넘어라. 넘어가며 우리는 그 요단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기 혹시 그날 오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영상으로 들으시면 돼요. 뭐 안 들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제가 맞춰줘야 돼요. 밑에 고기가 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잠깐 말씀만 정리할게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가 있죠. 맞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인생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라.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잘리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 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 위로부터의 영이 임할 때까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넘어 미라클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어요. 어메이징 것을 누렸어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놓여졌죠.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났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광야에 머물렀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14년을 마감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을 향했던 언약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 처음 이 교회를 오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이 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아요. 이 교회는, 목사는 여러분을 리더든 이 광야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같이 갑시다. 우리 교회 이전을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곳에 머물러도 저는 없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주님의 교회는 없어요. 주님의 교회 있던 자리지 주님의 교회는 없어요. 은혜가 있던 자리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요단을 건너갈 때에, 잘 들으세요, 요단을 건너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겼어요. 건너갈 때에 같이 건너가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인생을 마감하고 2015년도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미라클의 인생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시다. 주님에게는 주님의 교회대로, 목사에게 목사대로, 리더에게는 리더대로, 여러분들에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의 인생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요, 이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들 다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사명들이 있다면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 다시 붙드십시오. 그래서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넘어가기 원하십니까? 넘어가기 원하나요?
앞에는 아멘인데 뒤에는 안 넘어갈 거예요? 뒤에는? 넘어가기 원합니까? 저 뒤쪽만 넘어가기 원해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지금까지도 좋았죠.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 좋지 않나요? 2014년도 어떤 사람은 취업을 했고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왔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형편이 더 나아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더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평안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교인들 2014년도에 교인들 더 늘고, 저희들도 조금 더 안정적이 돼가고. 근데 나는 그것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저에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건너가야 될 과정이에요. 저는 더 높은 꿈을 꾸고 더 멀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다 된다 하지 못할지라도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그냥 나의 세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를 넘어 미라클의 세대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을 지고 전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교회와 함께 나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그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에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주님에게를 세우시며 하셨던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젊은 세대를 일으켜나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 나가오니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주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올 때에 나의 삶에 주님이 더 하신 것들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새로운 직장이 일어났고, 그들의 재정도 일어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그들의 인생의 불안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며 질병이 낫고, 재정의 풍요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의 때들을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미라클의 세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아직 가로막혀 있는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주님 보이셨던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적인 요단을 건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2015년도에는 더 풍성히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미라클 세대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